네, 우리 영화촌 목자님들 가을가을한 이 계절에 유아 목장을 섬겨주신 우리 목자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늘 목자님들의 귀한 섬김 때문에 유아 목장을 통해 가정들이 회복되고 다시금 가정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영화촌 목자님들 유아 목장 11월, 12월 달도 화이팅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마음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웰빙 가정의 10가지 법칙 중 그 중에 이제 7번째 법칙입니다. 결혼의 언약을 지키는 가정이 되십시오. 말라기 선지자는 결혼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증인으로 참석한 하객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혼의 약속을 잊어버릴 겁니다. 심지어 결혼의 당사자인 그들도 결혼에 대한 의미들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혼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은 결코 결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심을 꼭 기억하고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 곁에 서 있는 여인을 그대의 아내와 남편으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순경에 처하든지 역경에 처하든지 변함없이 사랑하며 부부로서의 일정한 대의와 정절을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히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간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으로 초래되는 이혼과 학대를 하나님은 진짜 미워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간음은 어떤 죄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경우 사형으로 다스려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간음죄를 이렇게 심각한 죄로 보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간음은 자신을 파괴합니다. 두 번째는 간음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세 번째로 간음은 사회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음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간음한 여인, 그는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여인은 다시는 똑같은 간음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간음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음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웰빙 가정 10가지 법칙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건 바로 피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그도 피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간음을 피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는 바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그래 한번 나를 시험해 봐야지 라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결혼의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더 친밀함을 누리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간음으로부터 남편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 친밀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부부간에 서로 친밀하십니까? 우리 목자님들도 부부간에 먼저 친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나누며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결혼식 준비는 정말 많이 했는데 결혼 준비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건 결혼입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꼭 유아 목장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부간에 서로 친밀함을 나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로를 보며 사랑합니다, I love you라고 말하면 왠지 닭살 돋는 것 같지만 그런 고백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목자님들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거짓말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모릅니다. 꼭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웰빙 가정의 7번째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웰빙 가정의 8가지 법칙. 웰빙 가정은 땀 흘리는 즐거움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눔의 가치를 존중하는 가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도둑질의 유혹을 극복하려면 노동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의식을 회복할 때 도둑질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당첨자들의 당첨 이후 인생을 한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노동의 가치를 모른 채 많은 부를 갑작스럽게 얻었습니다. 혹시 우리 목자님들도 갑작스럽게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 후 그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땀 흘리며 노동으로 얻은 것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성경은요, 도둑질의 근원을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면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림이 정말 습관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드림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바로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물질로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목자님, 꼭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 이 삶과 더불어 또 하나는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내 것을 아까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 그 마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를 나눔을 통해 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해 보십시오.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중단했던 도둑질은 상황에 따라 다시 재기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둑질하던 이 손으로 수고하고 일하고 땀에 결실을 맺으며 내 이웃에게 작은 것으로도 나누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나누는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웰빙 가정은 거룩한 진리의 소리로 세상에 희망을 던집니다. 9법칙, 진실을 말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책에 보면 굉장히 재미난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네덜란드 사람으로 나치 독일의 치하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추록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코리 텐 붐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쓴 주는 나의 피난처에서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코리의 아버지와 세 딸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 집안에 비밀의 방을 만들고 쫓겨다니는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모험을 했습니다. 그때 코리의 세 자매는 독일 게슈타포 비밀경찰이 들이닥쳐 유대인이 어디 있느냐? 라는 물음 앞에 세 자매는 각각 다른 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병약한 언니, 큰언니인 베시는 모른 척하고 대답을 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가한 둘째 언니인 놀리는 정직하게 대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경찰이 놀리에게 이 여자는 유대인이요?
라고 물었을 때 네, 유대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셋째, 코리는 숨겨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 사실을 말하지 않겠다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이웃을 해치지 않고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말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가 나중에 탈로가 나 체포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구의 입장이 맞을까요? 첫째, 둘째, 셋째, 누구의 입장이 맞을까요? 예수님은 거짓의 근원은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진짜 죽을까? 라고 도리어 반문합니다. 마귀가 첫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선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마다 아마 마귀는 우리 뒤에서 빙그레 웃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의롭고 참되게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참말을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코리 템붐 여사는 거짓말이 탄로나서 유대인들이 도리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여인은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 여자가 바로 유대인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잡혀간 유대인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모두 구출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려는 동기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위해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치열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바르게 살기 위해 진짜 치열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